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진정한 찬양들 아멘.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부름배 마른 나의 주님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를 주의 성령과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앉아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갈증이 해소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그곳에서 만족을 누렸다면 어쩔 수 없이 결국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일터인데, 하나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넘어졌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의 생수,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에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우리 인생에 행복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아버지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만남으로, 주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그 영적인 가뭄이 해결되는 귀한 예배자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원교회의 첫 번째 정교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기도원에 오고 가는 모든 발길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 속에서 마치는 순간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개회 예배 말씀을 시작으로 특강과 조별 나눔, 찬양, 첫 오프라인 새벽 예배, 여러 프로그램들, 그리고 맛있는 식사까지 시간마다 모두의 손길과 섬김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저희가 한층 더 가까워지고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예수원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엄청 사랑하고 항상 사랑하여 주심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각자가 받은 은혜의 말씀과 시간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며 또 기도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 사정들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던지 주님이 항상 기억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항상 지켜주시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어 우리 사모님과 새 아이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가득한 사랑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방팀과 찬양팀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에게 듣는 길을 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원교회 정교인 찬양팀 특송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이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형제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다같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애통하는 교회가 복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또 준비하는 가운데 교회 설교를 좀 더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애통하는 교회가 왜 복된 교회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과 또 교인들이 정말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들, 갈등들, 분열하고 있고 그 모든 근원들을 결국은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성화되지 못한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통하는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인데 마땅히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하지 않아서 문제인 이 교회가 정말 내가 무엇을 애통하며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인지를 살펴보며
우리 예수원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구나. 우리 교회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또 영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예수원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이제 그 애통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는 자연적 애통과 영적인 애통,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적 애통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애통하는 상황이죠. 나사로가 죽거나 이런 일들. 또 나인성 과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이런 사건들을 경험한 이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정말 애통하는 상황이었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적 애통, 결국 치명적인 사고나 질병, 세상사로 인해서 오는 이런 애통함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또 하나의 이 애통을 다른 말로 하면 슬퍼함으로 번역을 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애통, 영적 슬픔. 이 영적 애통이 뭐냐면 경건한 애통으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경건한 슬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를,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어감 자체가 좀 친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바꿔서 읽어보면,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럼 무엇을 슬퍼해야 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 말씀을 압축하고 녹여서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의 태도와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팔복으로 녹여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을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한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슬퍼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왜 부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즐겁고 기뻐하는 자가 참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슬퍼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금 슬피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어째서 웃는 자가 아니라 우는 자가 복이 있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저건 참 궤변 같다라고 참 이야기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서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역설적인 이 말씀들이 결코 쉽게 납득이 될 수 없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과 쾌락 등으로 어차피 사는 삶이 힘들고 정말 마음 가운데 우울한 세상인데 어떻게 하든지 돈과 쾌락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슬픔을 잊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듯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슬퍼 울기보다는 모험을 추구하고 재미와 오락을 찾는데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슬픔과 고통은 뒤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웃음소리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과 평안과 위로가 있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깊은 슬픔과 연결시키고 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야 희락의 마을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나의 모습을 보며 애통할 수 있는 자가 사실은 웃게 될 것이고 참된 영적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이 단어는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어떤 데 쓰고 있냐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숨이 막히고 창자가 끊어질 것만 같은 그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 애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데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창세기에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 중에 제일 사실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렇죠? 야곱 입장에서는 사실 라헬에게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힐 정도니까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을 했겠어요. 그 사랑했던 이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이제 죽었다라고 형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보고를 하죠. 그랬을 때 야곱이 며칠 동안을 그 아들을 애도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슬퍼하였더라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서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죽고 싶은 심정인지 죽는만 못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 상태를 슬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딱 보니까 우리 윤재 형제를 보며 사랑하는 우리 제재를 보며 지금 애통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마음이 보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이제 죽었을 때, 이별을 맞이했을 때 소리내는 그 음성이 애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어느 부분을 말씀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를 육체적인 이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 영적인 고통을 포함해서 애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팔복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이런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고 행할 때마다 죄를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또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원치 않는 죄에 끌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런 마음에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좀 우리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근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들으면 삶의 염려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어에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worry잖아요. 영어로 worry about something. 그죠?
염려도 두 가지 염려가 있는 거 아시죠? 세상적인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적인 그 가치를 두고 염려하는 것은 영적으로 더욱더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 염려, 근심 중에서도 선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지? 나 이렇게 영적으로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나 어떤 관계가 단절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러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그 자리로 이끌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의 복인 것이죠. 이런 근심을 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근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과 천국 백성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근심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와는 상관없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높아질까 이런 생각에 골몰하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을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세상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밧세바 동침 사건을 우리가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예로 등장하는 사건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까지 되었어요. 골리앗도 넘어뜨렸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다윗도 이제 권세가 있게 되었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때 육신적인 정욕이 찾아 들어온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항상 죄라는 것은 또 우리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것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참 잘되었다, 즐겁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육신의 정욕으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이 정말 그때 당시는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취함으로써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지만 단 한 분, 우리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지나갔겠죠? 몇 달이 지난 겁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한 게 아니라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6개월에서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 지나갔나 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영적인 지적, 성령 하나님이 결국은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팠을 때 다윗은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다가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윗을 지적했을 때, 회개하는 근심의 순간을 주었을 때 다윗이 성군 다윗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주를 찬양, 마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서 성군 다윗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다윗이 훌륭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성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앞날에 너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결국은 가정 불화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결국 그 왕권도 아들에게 뺏기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가정 식구들끼리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질 않나. 평생 죽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가슴앓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은 이 왕이 되어 밧세바 사건 전후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훨씬 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군 다윗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윗도 은근한 자부심과 영적인 어떤 기계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여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죄의 고통 가운데 아파했지만 그때 다윗의 시편들이나 다윗의 고백들을 보게 되면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완벽해서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죄를 범하고 유혹에 넘어져서 슬퍼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눈물을 흘렸고 주님 내 죄가를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윗이 가장 가슴 아파했던 그 고백이 특별히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자, 잘하는 말씀일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하고 그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믿음의 후사로서 믿음의 어떤 증인으로서 세우냐면 하나님 믿었더니 완전하고 완벽하여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더라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아니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던 그 모든 사람은 동일한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멸시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오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다. 자기 주제 파악을 잘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 또 우리 예수원교회가 마땅히 늘 추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마땅히 영적으로 슬퍼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 목회자로서 또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많이 깨닫고 확인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 확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조심하며 자기를 살피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상황을 보며 너는 지금 기쁘니? 너의 영적인 상태를 보며 즐겁니? 웃고 있니? 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이 스스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웃어야 될 때인가? 아니면 울어야 될 때인가? 여러분, 진정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는 어떤 말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를 주실 때 진정한 위로가 찾아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로. 그래서 이전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진이 그 진의 캐치프레이즈가 위로. 어느 진인지 참 훌륭한 진이에요.
그렇죠? 위로 몇 진이었더라? 뭐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진은 위로가 가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기 주제를 알고 하나님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고 참 너희들은 겸손하구나, 너희 주제 파악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은혜를 주실까요? 근데 정반대의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저 잘했죠? 저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듯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오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원교회는 정말 우리 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위로가 넘치고 또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되는가? 나 자신이 주제 파악을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주제 파악 잘하자.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이 예외를 좀 들고 싶어요. 저의 고향은 아시죠? 세계적인 섬 백령도라고. 예. 나중에 우리 수레네를 한번 가야 되겠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섬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태어났고 부모님들이 거기서 이제 사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거기서 아직도 그 연지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성가대 50년째 소프라노 지키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성장하고 이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을 갔는데 사실은 내가 신학을 하려고 간 게 아니라 어학연수 영어 좀 배워야겠다라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과도한 은혜를 주셔서 제가 과도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순간 내가 자주 얘기하죠. 그때 내가 과도한 은혜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때 과도한 은혜에 스스로의 어떤 정신승리였는지 신학생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는지 신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스갯소리 같지만 영적으로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때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또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 내가 은혜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때 과하게 은혜를 받아서 이 목사가 되어 있을까? 아직도 자질이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제가 영국에서 어쨌든 이제 유학을 시작을 할 때 이제 한 1년도 안 돼서 한인교에서 오해진 사모 오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이제 전도사이거나 목사님이 되셔 나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목사님 자녀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경제권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알바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바꿔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공부만 해도 이미 뒤처져 있는 사람 같은데 그 시간을 쪼개서 알바를 하고 있으니 도미노 피자, 딜리버리 이런 게 저의 주업이었고 영어가 안 될 때는 청소.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안 가보셨죠? 남녀 야외 화장실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를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느 때 좀 낙심이나 좀 힘듦의 마음이 찾아 들어왔냐면 저랑 비슷한 사람인데 목사님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오셔서 내가 봐서 영어도 이미 잘하는데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자동차 새 거를 사.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 아마도 유학하신 목사님 중에 저보다 차를 많이 바꾼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저는 차를 7번인가 바꿨거든요. 다른 사람이 목사님 돈이 많으셨나 보다, 취미가 차 바꾸는 것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차를 바꾸는 순간은 언제냐면 이미 폐차되기 직전에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걸 사. 가다가 갑자기 몇 달 썼는데 차에서 연기가 나. 이제 차를 끌고 가면 폐차하고 하나 사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치는 돈이 더 많이 든다고. 그래서 7번을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복스바겐도 타봤어요. 제가 르노, 그렇죠? 미국에 있는 차들, 영국에 있는 차들 다 많이 타봤어요. 근데
낡은 차는 낡은 차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낡은 거는 정말 안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지금 카니발 10여 년 탔는데 별로 고장이 안 나서 차 탈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 유학 생활을 할 때 오자마자 어느 목사님들은 이제 좋은 차로 타고 다니고 또 일도 안 하고 난 일하러 가는데 여가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럴 때 낙심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결혼했을 때 아내하고도 얘기했던 게, 아내도 일을 많이 했죠 당연히. 그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생각했던 게 주제 파악 잘하자. 그분들은 그분의 길을 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의 이 상황과 현실 파악을 그래도 은혜 가운데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번은 오해진 사모가 이제 한 번은 울어요. 왜 우냐면 그때는 참 우리가 순수했던 것 같아요. 미안하대요. 나한테. 내가 일하러 가는데 왜 미안하냐 했더니 당신도 지금 공부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당신을 일하게 하는 게 내내 마음이 안 좋다는 거야. 일을 보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또 사모님들이 이상하게 사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미안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슨 말로 제가 위로를 했냐면, 이건 몇 번 내가 와이프한테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영국 유학 초창기 때 있었던 마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자, 우리가 세상에 MBA 같이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적 삼아 유학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아 신학생이 되어서 목사가 될 텐데, 자, 목사가 10년 후에 어떤 두 사람의 목사가 있다고 쳤을 때 그런 고난과 어려움 없이 그 과정을 통과해서 어떤 목적을 이룬 목사님이 있고, 우리처럼 지질이 가난하고 고생하고 어려웠지만 결국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때 아마도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하나님 주신 상황인 줄 믿고 믿음으로 잘 헤쳐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진짜 제가 조금이라도 빼거나 넣은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힘든 순간에서도 주제 파악을 하면서 다른 분들이 다른 길을 갈 때 저분들은 저분의 길을 가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도리어 그래, 백령도에서 영국 유학 갔으면 출세한 거지. 뭐 알바하면 어떻고 청소하면 어떻고 도미노 피자 딜리버리 하면 어떠냐라는 마음으로 늘 살아왔던 그것이 나를 지킬 수가 있었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을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웬걸 영어가 안 되니까 영국 사람들이 야, 너 에세이 갖고 와봐. 봐주고 문법 다 고쳐주고 단어 바꿔주고 하면서 항상 패스하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교수님이 석사 논문을 쓰는데 네 논문 가져와봐. 지도 교수가 너 이렇게 하면 페일하는 거야. 너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심지어 그 문법이나 그 문장까지 다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패스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수한 성적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를 왜 좋게 봤냐면, 야, 너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너 꿈이 뭐야? 나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더럼 한인교회라는 데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교수님이 저의 그 삶을 아셔서 저한테 너 공부를 더 하고, 박사과정이나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근데 돈이 없어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할지 이제 귀국을 해야 될 고민 중에 있다. 너 잠깐 기다려봐 하면서 내가 더럼대학교에 잘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내가 추천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 학교는 내가 갈 만한 실력이 안 된다. 거기는 우리 성도님께 하는 얘기지만 그 더럼대학교의 신학은 옥스포드, 캠브리지가 울고 가는 데입니다. 거의 10여 년, 20년 계속 신학 랭킹 1위를 지키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명문이에요. 알죠? 그 해리포터 1, 2 나오면 그 성 같은 데 나오죠. 옥스포드 대학교하고 캠브리지 대학교하고 우리 더럼 대학교 배경으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다 보니까 제가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더럼 한인교회를 사역하고 있는데 너 더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왜 해봐라. 돈 없다. 내가 장학금도 한번 내가 추천해 볼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됐고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은혜로 들어갔어요. 제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공부를 잘하거나 탁월한 실력이 있어서 좀 명문대 갔으면 어깨에 힘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제를 알아요. 이거는 걸맞지 않는 학교에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늘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살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은 저한테는 과분한 상황이고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지금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 축복할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입니다. 저를 보고 나의 삶을 볼 때마다 나는 어쩜 이렇게 악한 일만 합니까? 깨닫고 나 보니까, 시간 지나 보니까 그때 내가 했던 말, 내가 그때 했던 행동이 얼마나 저 사람을 아프게 했을까? 시험 들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깨달아져야 겸손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공고한 자입니다. 내가 선줄로 알고 교만하게 행동했지만 하나님 결국 돌아보니 죄로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 날 떠나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한 자오니 주님 떠나지 마소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때로는 주님 내가 죄를 범하면 때려서라도 때로는 시험과 환난을 주셔서라도 주님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언가를 더 얻고 무언가를 갖추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세상은 죄인이다. 죄 짓고 살고 있다. 그러면 제대로 웃고 있다. 제대로는 죄도 모르고 기뻐하며 즐겁다고 살고 있다. 시집장가하고 있다. 그들에게 너희들의 삶으로 내 의와 내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아니 우리 신음소리 내듯 하나님 나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다 귀 기울이시고 적절한 시기에 넘치도록 우리 상황 가운데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순서가 바로 돼야 돼요. 이런 것은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줄 수가 없어요. 그거 주면 우리가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정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나 자신을 보니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 예수원교회 한 성도 또 우리 예수원교회 모인 성도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기에 더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그냥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제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신이든 세상의 그 누구보다 우리가 위로받기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고 우리가 잘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기 원하는 그 삶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그 원칙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행복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행복하고 즐겁다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온다면 위로가 되고 행복한 사람, 은혜의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날 주관하셔서 주님의 길로 아버지 인도하셔서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앞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원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피 아버지 울며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 슬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아버지 말씀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선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만을 앙망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기준으로만 우리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나올 때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도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역사적인 첫 수련회에 우리 지연과 이내가 준비팀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라고 아버지 올려드리는 이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수련회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우리 집사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쏜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수련회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이상영 윤재라 자매님의 아버지 믿음을 받아주시고 또 수련회 은혜롭게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한 우리 형제의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호율 집사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특별한 감사의 마음으로는 고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문의해 주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모임 전에 수련회 후기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4번 예수원 교회 헌금 계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소그룹 기초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하려 하는데 몇 분이 이제 관심을 보였어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이제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자 훈련 시작하려 합니다. 관심 있는 분 계속 받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에는 잠언 성경 퀴즈 골든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어제 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이제 31장까지 읽고 주일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6장 남았죠. 돌아오는 주는 26장부터 31장까지 우리 토요일까지 쓰면 될 것 같아요. 주일날 딱 맞이하면 이 31장까지 우리가 다 묵상하고 또 필사하실 분들은 필사하고 또 필사상 또 은혜로운 한 줄 묵상상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좀 의미 있게 좀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7번 우리 청소하는 거 우리 참고하셔서 같이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 우리 한음 올려서 우리 손 뻗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정말 위로가 넘치는 성도 예수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예수온 교회와 또 성도들의 염려와 걱정과 눈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